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의 대자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회복과 치유의 기적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 이후에 구금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했길래 이렇게 베드로가 구금이 되는지 거기에 갇히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모세가 말했답니다. 뭐라고요? 나 같은 선지자가 어디 나오냐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너희 무조건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3절에 보니까 안 들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4절 보니까 그 이후에 사무엘 시대 때부터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때가 지금 이때고 어때? 메시아의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 이때다. 그리고 특히 너희는 누구라고?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 아니냐. 그리고 이들이 언약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너희가 자손이 아니냐.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너희들 시조 너희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신 게 아니냐. 응?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을 받아서 모든 족속이 이제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의 통로가 네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온 족속에게 복을 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 26절에 하나님 그 종,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를 종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자를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에게 보는데 그게 누구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가 너에게 먼저 보냈냐? 왜 너에게 먼저 보냈냐면 너희와 하여금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려고 지금 너에게 먼저 보내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 시대, 모세 오경, 모세가 말한 말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이라고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모든 삶의 규칙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왕 노릇하시고 하나님 노릇하시는 시대를 끝나고 사사 시절까지죠. 그 이후에 사무엘 시대를 들어갑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운 선지자죠. 즉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 선지자들의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들, 즉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보내심을 받아 올 것이다. 그 종은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세상은 종말하고 세상은 이제 멸망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신다. 이게 그의 종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모세는 뭐랍니까? 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멸망당할 거라고 23절에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 족속이라고 그러죠. 히브리라는 단어가 강 건너서 온 자라는 뜻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저기 이라크 바그다드 정도 되는 삼각주 지역의 비옥한 농토지이에요. 바빌론이 지금 이라크죠. 바빌론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종으로 다 끌고 가지 포로를. 그러고 나서 이 바빌론이 이라크가 지금 이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멸망하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이었던 거죠. 이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강 건너 왔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강 건너왔다라고 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히브리 족속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너의 씨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온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좀 훌륭한 아버지 뭐 이런 의미야. 근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사라가 되죠. 사례는 공주급을 말해요. 좀 여주인인데 온 민족의 여주인이 아니라 한 성의 여주인 정도 되는 그 사례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계명을 시키시죠. 왜? 택해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그 하나님의 종을 어디서 나오게 한다고? 네 후손 중에 나오게 한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너희 유대인들한테 지금 먼저 보내셨다.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고 또 알 수 있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성경의 구약을 보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아서 기뻐하다가 또 까먹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징벌을 받고, 그럼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간청하면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었잖아요. 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알고 있고, 나머지 그 주변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지 않고 센 신을 믿어요. 센 신. 예를 들어 바벨론이 융성할 때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을 믿고, 페르시아가 세면 페르시아의 신을 믿고, 심지어 바벨론에서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성해서 각 민족을, 각 나라를 다 이렇게 점령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상들을 쫙 다 끌고 와. 그러고 바벨론 신상이 앞에 있으면 나머지 신상들이 와서 이렇게 절하는 식으로 이렇게 신상을 이렇게 들었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민족이 세면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을 제일 센 신으로 하다 보니까 신을 자꾸 갈아치우는 거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신교회인데 유일신을 주장하는 애가 이스라엘이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교양 공부 먼저 하고 전공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미 기초 교육은 이미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되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약속하신 성취가 됨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민족에게도 이제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도 전파를 할 것이다 라는 말인데, 문제가 있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마저도 지금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니 그들의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그 악함이 뭐냐? 우상숭배를 포함한 교만,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심과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기심, 혹은 또 우리가 세상적인 기복신앙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속에 있는 악함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다른 데서 자력 갱생도 아니라 자력 구원도 아니라 아예 다른 신으로부터라도 뭐라도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신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들, 이런 것들이 다 악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은 뭐 복 받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놈의 복이 뭔지
최고의 복은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마음의 평안,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말고요. 내 거로 말 수 있어. 나한테 뭐 좀 주세요.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사라질 것에 대한 집착으로 영생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불의한 마음, 행동, 그 인생 자체가 바로 악인데 저와 여러분에게서 인생에서 그 악은 성령께서 성령의 불의 금으로 다 제거하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건 집착하지 마세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 돈, 명예, 권력, 그거 간망입니다. 그런 거 붙들고 내 인생의 신조다 신념이다 그러지 마세요. 진짜 공허하지 않는 인생, 공허하지 않는 마음이 들려면 딴 걸로는 채워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뭐냐면 먼저 경고를 먼저 했잖아요. 그 종을 보낼 텐데 그 말 안 들으면 너 다 멸망해. 그런데 또 뒤에 모세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회개하고 은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 자비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극도로 싫어하신지라 절대 성인지라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 회개해야 내 죄를 알아야 즉 회개를 해야 그 다음 구원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가 인정이 안 되면 죄사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는 없다고 우기고 있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 안 필요한 거야. 죄는 죄 없다는데 뭐. 죄사함의 은혜가 어찌 안 고맙겠지 그 사람에게는. 잘 봐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회개의 삶, 즉 회개라기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 감정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이제는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회개의 삶인데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왜? 하면 회개만 하면 되지 무슨 죄사함에 또 그런 뭐 대값을 또 치르라고 하죠. 여러분한테 치르라고 하지 않아요. 죄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왜? 죄에 대한 책임, 죄값은요 항상 문제되고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양이나 소로도 안 됩니다. 좀 작은 죄는 좀 양 한 마리, 좀 큰 죄는 소 한 마리. 그러다가 양도 소도 남아다 남지도 않겠다. 그죠? 하는 집마다 늘 양 잡고 소 잡고. 그 성전에 가면 피 냄새,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할 거야. 양 한 마리 만 원인데. 만 원짜리 양 한 마리 저기 멀리서 끌고 왔더니 흠생겼다고 이건 안 돼. 그래서 저 성전에서 파는 거 적어서 저거에 한 마리 6만 원짜리, 만 원짜리 바가지 씌우고 그게 사두개인데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러든 저러든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죄는 생명으로 값을 치릅니다. 그 양이나 소에다가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대신 죽이는 거예요. 양, 소 이제 그만 죽이고 자기 죄 자기가 책임져야 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지은 죄 다 하나님을 떠난 죄값 물으면 다 죽어야 되잖아. 다 죽고 나면 하나님 누구랑 사랑하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혜를 발휘하셔서 흠없는 육신
즉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으로 전 인류의 죄값을 그 육신의 생명으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완성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게도 되었고, 또 회개한 내가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이제 내 죄값도 해결이 되었고, 그럼 난 이제는 어떻게 더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죄악에서 떠난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온전하게 서는 것, 이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 은혜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자체가 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종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먼저 보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에 대한 그 악을 제거할 먼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말도 되고,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너희한테 먼저 보냈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거 전해야 된다. 즉 모든 너희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민족에게도 구원의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어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옛날에 저 남태평양 사이판 저기 어디예요? 동굴에 사람이 하는 짐승처럼 살고 있는데 일본군이었대요. 이건 전쟁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쟁 끝났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알겠습니까? 알겠죠. 더디 알겠죠. 늦게 알겠죠.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 주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언젠가는 다 되겠지. 내가 안 전해도 다 전해지겠지. 좀 더디더라도. 라고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둘러야 됩니다. 꼭 남태평양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도, 정말 내 가까운 내 가족, 내 지인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빨리 전해야죠.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거 있으면 소개하죠. 제발 다단계는 소개하지 맙시다. 특히 교회에 와가지고 다단계 이거 좀 잠깐만 치가 들립니다. 교회에 다단계 들고 오는 사람들 있으면 이제 저한테 신고하셔야 돼요. 뭐 좋은 거 전화할 때 참고 나면 난 망하게 하는 거나 다 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좋은 거 있으면 진짜 좋은 건 소개해요. 다른 거 제발 소개하지 마시고 제발 생명의 길을 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동안에 주님한테 칭찬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면 그래 사는 거예요. 항상 내 인간 능력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하고, 주님은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말로만 주인님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그게 무슨 주님이라고 불창이가 있습니까? 제발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충실해서 열심히 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칭찬에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먼저 받은 자, 왜 먼저 받았다고요? 먼저 받은 자들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받을 자는 전해야 할 자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언제가 올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아요. 다만 이제 금방이라도 닥칠 거라는 걸 알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죽을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로 20절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주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소개하며 그들을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